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풀꽃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없는 숨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볼 때 풀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풀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모습을 하지 않고 있고 흔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이와 같은 내용은 정확히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풀꽃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풀꽃처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풀꽃보다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풀꽃 같은 소박한 아름다움마저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비참함과 무력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하셨고 자기 스스로도 절망에 빠질 정도로 비참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예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무력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예수의 십자가를 깨닫고 담대히 전도자로 변화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풀꽃이라는 시를 기독교식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보아야 예쁘다. 오직 성령으로 보아야 사랑스럽다. 예수가 바로 그렇다. 제가 지었습니다. 예수에게 숨겨진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깨닫는 역사가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와 말씀으로만 또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왕이 다니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한 나뭇가지를 그 길에 깔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나 또는 왕이 행진할 때면 그를 환영하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모종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왕이 다닐 때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시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을 기념해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고전 명작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한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로마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 외곽에 잠시 머물면서 개선 행진을 할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왕들이나 또는 개선 장군들이 하던 의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외곽에서 잠시 머무신 건 역시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왕들이나 또는 개선 장군들처럼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왕이나 개선 장군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군마나 또는 화려한 가마를 타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예수께서는 지금 초라하고 작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왕 중에 하나인 정조 임금이 자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수원 화성까지 행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그린 화성 행차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왕이 행진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화성 행차도 중에 하나인 환어 행렬도를 보면 행차하는 그 무리의 길이만 해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무리의 길이는 1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군마와 수행 인원의 수 역시 대단했습니다. 군마는 무려 1,400여 필, 호위하는 군병은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화성 행차도의 또 다른 그림인 한강 주교 환호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 위용이 더 대단합니다. 한강을 건널 때를 그린 이 그림은 한강 위에 만든 부교를 왕의 행렬이 꽉 채운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군마와 군병들이 호위하고 있으며 또한 그 중심에 있는 멋진 가마에는 정조 임금이 타고 있습니다. 왕이 행진할 때의 모습은 모름지기 이래야 합니다. 이는 동양이나 서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수많은 행렬을 통해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역시 왕으로서 행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위 군병 하나 없었으며 또한 화려한 가마나 멋있는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홀로 타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셨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나이 30이 넘은 다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는 본래 몸집이 아주 작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도 몸집이 작은 동물인데 그 새끼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새끼 나귀는 분명 성인의 몸보다도 작았을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새끼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데 매우 서툴고 어설펐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3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자기 몸집보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제대로 태우지 못해서 낑낑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습을 하고서 마치 왕이 행차하듯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우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신기한 듯이 이 모습을 구경하면서 세상에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초라함을 넘어서서 하나의 코미디처럼,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 그런 모습을 하시고서 어떻게 왕의 행차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단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 일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서는 나귀 새끼를 탄 이 왕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새롭게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구원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는 말이지 하고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도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떠들썩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11절 말씀은 읽어볼수록 대단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벌일 것처럼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께서 오셔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이것이 철저히 십자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 사건에서부터
그의 고난과 십자가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의 실패와 절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바로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뒤엎는 대단히 심각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힘없고 약한 동물이었고 그러한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욱 초라하며 더 나아가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십자가나 나귀 새끼에 대해서 또한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이나 생명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세상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화려하고 멋진 군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세상의 논리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이 예수만 따라가고 이 예수와 하나가 된다면 설령 십자가를 질지라도, 설령 초라해지고 세상에서 조롱받을지라도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내 연봉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뿐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 있는 병거와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활이 소용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도 안전하며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며 그런 것이 없어도 평화를 이루는 일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뒤집는 놀라운 일,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활로, 돈과 물질로 이룰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실망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아람어로 살려주소서, 구원을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건져낼 왕이 되신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드시고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상영했었던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악명 높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가 달려와서 물어뜯고 또는 끔찍한 화형을 당해도 오히려 찬송하면서 평안히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네로 황제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직접 확인하러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시체를 확인할 때에 네로는 더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가 본 모든 기독교인들의 시체는 다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네로 황제는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람이 아니군. 네로의 이 말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꿰뚫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준을 전혀 다른 데에서, 세상과는 딴판인 데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믿음과 정반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로 황제처럼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명예를 가졌고 또한 자기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룰 때에만 그 인생이 복받은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참된 생명이 있지 않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설령 사자가 물어뜯는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전히 자기 생명을 잃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세상에서 볼 때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별종입니다. 아주 지독한 이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이 바로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많은 것을 이뤄야지만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갈 때에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절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십자가를 간절히 쳐다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은 결코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꽃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역시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이는 오직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는 오직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만 온전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내 가족처럼 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곁에 있는 병든 이들이 누구인지, 외로운 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없는 시간도 내어서 전화하시고 또한 사랑과 물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노숙인을 위한 한 끼 식사 헌금에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